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지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세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혹시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세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그것을 먼저 들으시면 더 깊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유대력에 근거해서, 또 많은 예언자들이 하는 말에 근거해서, 그리고 역사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동안 성경의 역사에 항상 그렇게 반복되었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그 패턴을 적용한다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사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는 것이 확실하다. 거기다가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 개인이 한 사람의 성도이지만 또 말씀을 나누는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보여주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하여서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세일을 행하고 계시고, 저는 그것이 곧 북한 교회를 해방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북한 정권은 무너지고 남한 주도의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곧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지 못했고 또 나누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저 마음에는 그런 감동이 있지만은 과연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태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2017년도에 통일이 일어난다면은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하고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뭔가 준비가 돼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통일이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는 지난 1년간 제 생애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이렇게 가슴 아프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린 적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그 믿음이 이렇게 흔들린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 많이 삐진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성경적 용어로는 실족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제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답은 뻔하죠. 말씀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괴로운 심정으로 잠이 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는 순간, 정신이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주 가끔, 중요한, 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뜻은 사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또 신약에서도 제가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증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뭡니까? 3절 부르짖으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이렇게 또 막 떨리면서 이렇게 예레미야 33장을 찾아보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그 3절 이후 4절부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제 얼굴을 감싸고 두 손으로 감싸고 정말 펑펑 울었는데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상황이 아주 암담하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자, 저는 여기에서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은 일을 진행하시는 분, 일을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분, 그런 뜻이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
자, 여기서 저는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 이런 말은 아니고요. 일을 만들고 시작하고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 33장 3절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 부분을 암송하고 벽에 붙이고 하면서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4절부터 계속 나와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이것을 너무 개인적으로만 적용해서 하나님 크고 은밀한 저를 향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러고 막 부르짖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르짖으라는 것은 다만 소리를 크게 내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말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사실은 4절부터 읽어봤었어야 됐는데요.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침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여기서 이 성은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도시를 말합니다.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이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한 이 예루살렘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이 너무 커서 외세가 침략해서 이 유다 왕국을 헐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낙심되고 근심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여워하고 분함만큼의 우리가 어떤 죄악이 있을 때 이 나라에서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고 고개를 돌릴 때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먼저 구약 옛 언약 그리고 신약 새 언약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도 충분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엄청나게 드러나 있죠.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진실로 악한 백성이요 정말 하나님께 등 돌린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정말 절망스러운 구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참 본성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4절에서 막 화를 내시다가도 5절에서 갑자기 은혜의 하나님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셨지만 그분의 참 성품이신 그 은혜와 긍휼이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본성이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까지 막 노하시다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남유다를 우리 대한민국 남한으로 또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던 북이스라엘을 북한으로 많이 비교하셨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니 그거를 그렇게 다 갖다 붙이면 되는가 이런 생각을 저도 했지만 제가 요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이 민족은 이 이스라엘 민족과 너무나 닮은 운명을 가지고 있구나. 열방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을 볼 때 정말 이 동방의 이스라엘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까?
정말로 목이 곧은 백성이고 어째서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선택하셨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말 되게 안 듣는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택하신 하나님과 같은 이치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들이 잘못된 이해로 선민 사상을 갖게 되었고, 내가 너희들보다 잘나서 선민이 되었다라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북한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것처럼 교회도 교만해졌고 국민도 전체적으로 교만해졌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 겸손한 마음의 성도라면 애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라면 더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예레미야 33장을 통해서 우리와 비슷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너희들이 너무나 나를 분노케 하고 너희들이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외세의 침입에서, 악의 침입에서 구해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봐라, 내가 이 도시, 이 나라를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5절과 6절 사이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행함이 있으실 것이고, 그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자의적으로 회개하든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어서 회개하든지, 아니면은 끝까지 벽을 향해 달려가다가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무릎 꿇을지,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일을 행해서라도 나는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유다의 포로, 유다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스라엘의 포로, 이는 북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북한의 교회가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핍박받고 그들의 인권이 얼마나 유린되고 있는지 제가 제 말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동영상을 끄실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잔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북한의 정권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 현상, 실상을 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 교회를, 북한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포로들이 북한에만 있느냐? 이 남한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거짓의 포로, 악의 포로, 사단 마귀의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실 때 가지셨던 그 계획, 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삼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민족으로 세우실 때 가지셨던 그 계획을 처음으로 다시 돌이키실 것입니다. 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은, 내가 그들이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회개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죄를 없이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과정이 들어있겠죠. 그것이 신약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것을 제거하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정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죄, 그것을 전부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동참과 협력과 회개와 반성이 있어야 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왜 예레미야 33장을 읽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 수밖에 없었던 구절은 바로 33장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들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미국의 많은 예언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님들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놀라운 경제 성장으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깜짝 놀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마다 에이 뭐 그럴까 우리나라 지금 꼬라지가 어떤데 하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전체를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이 모든 사회 영역의 모든 영역을 흔들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일, 태우시는 일이 시작됐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펼치실 계획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남북을 합하여서 세계 열방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부르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세계 열방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들을 것입니다. 어떻게 120년 전만 해도 귀신 섬기던 저 나라가 중국 밑에 조그맣게 붙어있던 저 나라가 4대 열강에 둘러싸여 고통받던 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그 얘기를 들으실 것입니다. 또 그 얘기를 듣고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두려워 떠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과거 어렸을 때의 저처럼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게 끼워 맞추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 텐데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었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증거하셨고 저는 그것을 저 개인적인 선택으로 믿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지금 여러분 북한 생각해 보십시오. 선전 방송을 통해 보여주는 그런 평양 거리 말고 많은 유럽의 기자들이 찍은 사진들을 보면 정말 비참합니다. 악한 왕 아합이 다스렸을 때 엘리야가 순종했으면 이미 예후가 왕이 되었어야 했던 그 시기에 아합이 여전히 왕으로 다스렸을 때 이 도성에서는 자기의 갓난아기를 두 어머니가 잡아먹는 그런 처참한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불과 얼마 전에 북한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 가운데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인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즉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은 남유다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사실 북한과 비교해서 만족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너무 절망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는 너희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이지만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보며 이 나라를 보며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기시켜 주시기를 대부흥이 반드시 온다. 교회의 부흥이 반드시 온다. 이 국가와 민족의 부흥이 반드시 온다. 라고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저의 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남한, 북한 따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대한민국은 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민족을 한민족으로 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평양 대부흥 또는 이 대한민국 남한에 있었던 7, 80년도에 그 놀라웠던 그 부흥, 그것보다 더 큰 부흥으로 반드시 이 민족과 이 민족교회를 회복시킬 것이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보는 이 구절들의 의미는 지금은 남북한으로 나눠졌고 남한은 또 영호남으로 나눠지고 이렇게 서로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그 모든 곳에서 서울, 평양, 경상도, 전라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두 다 회복시키신다. 그 각각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자들을 두실 것이다. 더 이상의 싹군들은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양떼를 눕게 하실, 즉 양떼를 안식하게 하실 참된 목자들을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제가 전혀 예언의 은사가 없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면서도 이것을 여러분들께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곧 회복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14절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주신 예언들, 저 북한에 주신 예언들, 그것을 이제 성취할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자,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이제 새 언약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정치인이 아니고 어떤 경제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의 모습으로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재건하신다라는 약속도 들어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좀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의가 되셔서 저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 그 새 언약의 약속을 예레미야 33장에서 벌써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레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예언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있다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깨뜨려서 밤이든 낮이든 그 언약을 깨뜨릴 수 있다면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에게도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라. 즉 우리가 만약에 밤과 낮을 뒤바꿀 수 있거나 밤과 낮을 없앨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약속하는 이 언약도 깨뜨릴 수 있다. 이런 말이니까요. 즉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밤과 낮을 뒤바꿀 수도 없고 항상 밤과 낮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뜨릴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우리가 깨뜨릴 수 없다. 즉 밤과 낮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만드셨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우신 이 언약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체적으로 이루신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여전히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A를 사용하려고 하셨는데 그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B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 한국의 위정자들과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외세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이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제가 몰랐던 게 바로 이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인데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라는 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 안에 한계받지 않으십니다. 다른 민족을 써서라도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렇게 하셨던 역사가 성경에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다음에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고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즉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셀 수 없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서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데 정하셨죠. 반어법입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반어법이죠. 택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성경에 이런 반어법들이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텐데요. 뭐 이런 거죠. 맨날 지각하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지각 안 하면은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 없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계속 지각할 것이다 뭐 이런 반어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밤과 낮이 바뀔 리가 없는데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는 북한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모든 시민들이 포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이 5천만도 핵의 포로가 된 상태인데요. 해외에서 볼 땐 그런데 우리는 뭐 아주 그냥 불감증이 걸려서 잘 살고 있지만 이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고 이 마지막 말씀 그들을 불쌍히 여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교회도 나라도 정치도 다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만일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뭐 끝이죠. 벌써 망했어야 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더라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더라도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민족교회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큐티 내용 10월 14일 큐티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는데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33장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저에게 약속하신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만약에 개역 개정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시면 여러 다른 버전들,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참 많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40대 이하의 사역자시던가 아니면은 미래의 이 나라의 지도자로 부르심 받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레미야 33장을 거듭해서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약속 위에 서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약속 믿고 굳게 서는 것 아닙니까? 이 약속 위에 서는 것입니다. 절망 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 위에 서는 것도 아니고요. 약속 위에,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 어떤 자녀가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어머니 제가 자격은 없지만 제발 밥상 좀 차려주십시오. 어머니 저는 부족해요. 하지만 밥상 좀 차려주시옵소서 이러고 부르짖는다면 여러분 그 엄마와 그 자녀의 관계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자녀가 와서 당당하게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라고 한다는 것은 엄마가 나의 모든 먹을 것을 채워준다라는 확신 가운데 서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 약속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이 한민족이 하나 되는 데에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언약과 이 민족을 향한 놀라운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약속 위에 굳게 서실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